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37장 1절, 2절, 4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헛된 일에 세월 보내고 주를 멀리 떠나 있었네. 날 위하여 주님 죽으신 저 갈보리,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갈보리, 주의 말씀 맘에 받을 때 내 죄 알고 심히 떨었네. 내 죄 형벌 모두 맡긴 곳 저 갈보리,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갈보리, 구원하심 이루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주 예수, 하나님과 화목된 곳은 저 갈보리,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갈보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때와 그 곳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의와 부활을 위해서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감격으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좌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린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바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자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데 자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여기 정리해 드렸는데 사무엘하 8장 3절 4절하고 대칭이 되는 성경이 역대상 18장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러 갈 때 다윗이 또 그를 쳐서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모든 병거의 말은 다리 힘줄을 끈 때 다만 그들 중에서 100대의 병거에 쓸 것만 남겼더라.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하고 전쟁했을 때 이제 얻은 것들이 뭐냐면 병거 1000대, 기병 700명, 보병 2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비슷한 그 사건, 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 내용을 그 사무엘하 8장하고 역대상 18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을 보면 소바왕 하달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의 통치권을 굳게 세우러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세까지 이르고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 여기 사무엘 하에는 기병 700명이라 했고요. 기병 700명. 그런데 이 역대상 18장에는 기병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소바왕 하달에살과의 싸움에서 빼앗은 그 기병이, 말타는 병사가 700명인가 7000명인가. 근데 한 곳에는 700명, 한 곳에는 7000명이라 했으니까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오류가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수적인 그런 성경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분들을 이제 보수주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보수주의 성경학자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문제가 너무 나름대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성경 필사 과정에서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 7천을 700으로 했든지 700을 7000으로 했든지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글리슨 아처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이분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를 살펴보니까 서기관들이 저지른 그 필사의 오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기에는 이렇게 700명, 기병 700명하고 7000명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700명이냐 7000명이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일치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류라고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700명하고 7000명이 얻은 게 맞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700명도 맞고 7000명도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병이라는 것은 말타하고 싸우는 사람 얘기합니다. 말 안 타고 걸어서 싸우는 사람 보병, 기병. 그다음 기병 수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이게 유래된 거다. 역대상에서 기록한 거, 3일하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 대신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다윗 왕이 그 주변 왕국과 싸움해서 다윗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을 자꾸 확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기병은 어떻게 됐냐? 말탄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명 단위로 기병대를 운영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래서 10명 단위로 이 기병대를 구성하는데, 물론 한 사람 다 타고 있지만 이 한 사람 탄 사람, 말 한 말 한 사람, 이걸 10명씩을 해서 한 분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10명을 한 그 단위로 하면은 이 700개가 되는 겁니다. 기병 분대는 700개가 되고, 그 기병 분대의 대장 한 사람씩 세면은 7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병 전체를 세면 한 분대에 10명씩이니까 7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 매튜 헨리라는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할 때
700명, 기병 70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 앞에 기병 700명이라는 것은 그 기병의 한 분대의 그 대장 한 사람, 그 기병대를 계산해서 중심을 해서 기병 700명이라는 거고, 이 7,000명이라는 것은 모든 분대 전부 포함해서 7,000명이라고 이렇게 했다. 또 두 번째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이쪽에 기록하고 역대기상에 기록된 사건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동일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동일 사건이 다른 사건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성경학자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두 개를 한번 갈피를 끼워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달에셀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러 갈 때에 다윗이 또 그를 쳐서,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경계를 회복하러 갈 때입니다. 영어로 recover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냐? 경계를 회복하러 간다는 건 뭘 얘기하니까? 회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전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회복하러 간다는 것은 전에 뭔가를 잃어버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달에셀이 다시 회복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또 이게 하달에셀 소바 왕국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흡수될 때까지는 이 소바도 조그만 왕국이었거든요. 그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확장해 갈 때 주위에 많은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러 갈 때에 다윗이 여기 또 하나의 저기는 또라고 그랬죠. 또 그를 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근거를 삼아서 이 두 가지 열왕기하와 역대기상에 있는 이 사건은 같은 사건 같지만 사실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18장에 있는, 여기 역대기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역대기 18장을 보시면 3절,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바왕 하달에셀이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자기의 통치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게 세우러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에 이르고, 이것을 최초로 하달에셀이 이 다윗하고 싸웠을 때의 사건을 명시한 거라고 하죠. 처음에. 그래서 자기의 통치권을 굳게 세우려고 다윗하고 싸움을 붙었던 거죠, 이때. 근데 이 사무엘하는, 물론 사무엘하고 역대기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역대기상 뒤에가 항상 뒤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대기상은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한 거고, 다른 포인트로 사무엘기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대기상은 이스라엘 그 북왕국과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쪽에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역대기 상이라고 해서 사무엘기 하 반드시 뒤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히려 이런 접근법으로 보면 역대기상 18장이 여기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고요. 사무엘하 8장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에 있는 것은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회복하려고 하달에셀이 전에 잃어버렸던 그 경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윗과 다시 싸우러 갔을 때 다윗이 또 그를 쳐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번에는 기병 700명을 빼앗은 사건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이 마우라는 박사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할 때 그러면 뭐가 좀 약점이냐? 첫 번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이 어떻게 저희가 똑같으냐? 병거도 첫 번째 사건도 1000대고 두 번째 사건도 1000대고 기병 7000명하고 기병 700명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보병 2만 명하고 보병 2만 명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거기 약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무엘기하 8장의 기록은 이제 소바왕 하달에셀이 다윗에게 잃어버린 옛 영토를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싸우러 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동원한 군사나 병거나 이런 것이 꼭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바왕이 동일한 다윗왕과 소바왕 하달에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두 사람이 싸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하달에셀은 전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같은 수의 병거와 군대를 동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다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이 실제인지 두 번째 방법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하 8장에 있는 거, 대역대기상 8장에 있는 기병 7000명과 기병 700명이라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늘에 가면 알 수 있겠죠. 분명히 이 첫 번째 방법도 가능한 거예요. 10명 단위로다가 기병대를 운영했다니까, 군대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와 이 역대상에 이렇게 비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좀 넘겨보실래요? 사무엘하 10장.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의 성경학자들, 주석가들, 또 이런 자료를 읽어보면서 참, 우리는 이렇게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여러분들 이런 공부하기 전에 이런 차이점 그렇게 잘 발견 못 하잖아요. 뚜렷한 거.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축적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다 합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골고루 다 주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그 일꾼으로 쓰임 받았죠. 수석 제자였고요, 수석 사도였고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다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읽고, 성경이죠. 이해를 못하겠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울을 엄청 중요한 모델로 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완전한 사람으로 그 바울에게 모든 걸 계시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과 이 교회의 관계, 이 관계를, 이교도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계시를 받고 나중에 난 정말 다 모르겠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지금 너무 높고 커서 넓어서 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우리가 만날 성경을 공부하고 듣고 연구하지만 절대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쫙 쓰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에 이제 그 언어 문제가 이제 그 성경의 언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걸 참 잘 모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성경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성경에 있는 그 의미를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 박사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젊을 때 약 35년 평생을 여러분 35년이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35년 동안 해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사전 하나예요. 성경 사전 하나.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스트롱 콘코던스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어를 전부 그 원어로 대비를 한 거예요. 원어로 이게 뭐고 그래서 그걸 그 성경 사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콘코던스입니다. 스트롱 콘코던스. 이분은 평생, 그러니까 가장 그 자기가 지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고 건강할 때 35년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평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제 갖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우리도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도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설교 듣고 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골고루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쓰시고 또 그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덕을 입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이게 사무엘하 8장하고 비슷한 건데,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이 병거 700대, 하여튼 사무엘하 8장하고 사무엘하 10장하고 우리 인가하고 좀 비슷한 거 같지만 달라요. 이거는 이 싸우는 그 나라도 서로 다르고요. 그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뭔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자,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이런 것을 잘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치매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죠. 자, 사무엘하 10장 18절 손가락에 끼시고 역대상 1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으로 다윗이 병거를 타고 싸우던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 대장 소박을 죽이니라. 여러분, 차이점 여러분 지금 발견하시죠? 뭔 차이가 나죠? 자, 싸우는 사람 똑같습니다. 다윗이고 또 한쪽 편은 시리아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 분명히 되게 불일치다. 이게 성경에. 첫 번째 불일치는 뭐냐? 병거 700대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역대상에는 병거 7,000명이에요. 병거를 타고 싸우는 사람 7,0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분명히 700명, 700의
600과 7천의 차이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어떤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사무엘하는 기병 4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 역대 상에는 보병 4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필사의 오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병으로 할 걸 보병으로 했든지, 보병을 했든지, 기병을 했든지, 아니면 700으로 할 걸 7000으로 했거나, 7000으로 할 걸 700으로 했다. 그럴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에는 이게 그 점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29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30번 문제를 보는데, 29번 문제하고 700명하고 7000명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공교롭게도 700하고 7000명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에는 700대, 병거 700대 사람이라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기상에는 7000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포인트는 병거에 있다. 영어로 chariot이라는 데 있다. chariot. 병거. 그럼 병거 아시죠? 병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말할 것 같으면 이 전차죠, 전차. 기갑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기갑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장갑차나 탱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때 당시 이제 병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고대 국가와 민족들이 병거가 있었는데, 이 병거는 한 사람이 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서는 한 사람이 그걸 경주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타서 경주하는 건 맞죠? 근데 전쟁을 할 때는 그런 병거가 아니라 좀 큰 병거라, 여기에 고대 국가마다 민족마다 이거 조금씩 다 틀리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우는 그 병거는 두 사람 이상, 이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의 장갑차나 기갑부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됐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경우는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흔히 이 병거를 운영할 때는 한 사람의 병거 운전자가 있어요. 체리어티어라는 사람. 병거를 앞에서 제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길을 잡아가는 사람 외에 거기에 병거에 탄 사람 3-4명의 전사가 있어요. 실제로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방패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 방패를 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활잡이가 있었다면 궁수. 이거 실제로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경우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3-4명, 병거 운전자 하면 5명, 방패잡이 하면 6명. 그 궁수잡이는 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몇 명, 10명 정도 될 거다. 그래서 한 병거에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연구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연구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싸운 이 시리아 군대 병거는 병거당 그럼 탑승 인원이 10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10명이었을 것으로. 그래서 사무엘기 하 10장에 있는 700대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조금 차이가 나와요. 사무엘 10장 18절하고 19장 18절에 7,000명하고 700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병거 중심으로, 사무엘기 하 10장은 병거 중심으로
병거 700대를 모는 각 병거 운전자 700명을 계수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병거 700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를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보십시오. 병거 700대의 병거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기 상 19장에는 총 병거 700대잖아요. 병거는 분명히 700대예요. 병거 700대인데 여기에 타고 있던 모든 군사를 카운트해 보니까 7,000명이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기하고 병거를 타고 싸우던 7,000명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한 병거마다 10명의 군사가 그때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바우라는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병거 700대 사람이 700명, 여기 700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700대의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병거 700대에 타고 싸운 사람들 7,000명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성경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게 아니고 두 개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럼 기병 4만 명하고 보병 4명 어떻게 되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오류냐? 응? 기병 400명이냐? 보병 4만 명이냐? 기병도 맞고 보병도 맞다. 이 성경 기록은 어느 한쪽을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한 것 뿐이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보완 차원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 두 번째 질문 기병이냐 보병이냐에서는 이것도 이제 필사의 오류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기하에서는 병거를 몬 사람이 중심을 해서 700명이라 했고 역대기상에는 병거에 탄 사람을 7,000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하에는 기병 4만 명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고 역대기상은 보병 4만 명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만약 역대기 사무엘하와 역대기상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기록을 했다면은 이렇게 꼭 맞춰서 기록했다면은 사무엘기나 역대기상이나 다윗이 시리아 군대의 병거 운전자 700명을 포함해서 7,000명을 살해하였고, 그죠? 그리고 기병 4만 명, 보병 4만 명, 그리고 군대 대장 소박을 죽인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과 이쪽 강조하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느 한 편을 강조하고 어느 포인트만 강조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또 어려움이 생겨요. 이 요한복음을 빼놓고 공관복음만 얘기해도 마태, 마가, 누가만 얘기해도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을 똑같은 예수님이 어떤 사건 한 거를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맹인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여러분, 이 차이는 뭐냐? 그 복음서 기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그 복음서 기자가 다 성격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는 왕국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마가는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종의 관점으로. 예? 누가는 이교도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가 기록하게 했어요. 이게 다 어떤 사건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그 한 부분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큰 하나의 전면적인 입체적인 사건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류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것도 분석하고 이것도 분석해봤는데 이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석 중에서 어떤 분석이 맞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기록을 필사에 오류거나 성경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신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가 다 100% 우리 지식으로나 우리 논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필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본을 다 닳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는 거짓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이 이렇게 정리해놓은 논리나 어떤 소위 과학적이라는 방법으로 정리한 것을 믿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성경의 불일치나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만약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신자는 어떤 태도로 성경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날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사오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